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인데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니까 유한겔리온은 이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고 이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즐거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자, 복음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복음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하고.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죽어서 무덤에서 끝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인간이 어떻게 갈까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있겠죠, 길. 가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천국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다가 감추어뒀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둔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복음이 사랑의 복음도 있는데 또 하나는 진노의 복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랑의 복음은 뭘까요? 사랑의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 짐승, 뭐 소나 양이나 내 짐승을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을 죽이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내 집에 소가 10마리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한번 지었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내 대신 소를 이렇게 죽여야 되죠. 근데 죄를 10번 지었네? 그러면 소가 10마리밖에 없는데 10마리 다 그냥 내 죄 때문에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때는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원히 사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노의 복음이 있는데 1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 오면서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차별 없는 공정한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공정한 복음도 진노의 복음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 우리가 복음에도 사랑의 복음이 있고 진노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자,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를 천국과 영원히 사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법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면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은 엄격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 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예, 성경이잖아요. 성경. 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에요. 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나침판, 이정표, 그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21절에서 23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았을까요? 뭐가 좀 마음이 좀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마음.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고픈 걸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뭔가 충만하게 꽉 차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린 것 같고 마음이 허망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허망하여지니까 감사의 열매, 알곡의 열매, 이런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썼어요. 어떤 소설이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인간의 행동주의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소설인데요. 자, 이 어떤 노인이 이제 작은 배 한 척을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바다로 나가는데 대형 상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이 대형 상어의 이름을 티부론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상어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이렇게 나갔는데 마침 큰 상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상어를 잡으려고 막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에는 그 큰 상어를 잡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상어를 잡았으니까 자기 배에다가 단단히 이렇게 상어를 붙잡아 매고, 이제 노인이 기분이 좋아서 상어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잠에 빠졌어요. 한참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고깃떼들이 상어를 막 거의 다 뜯어먹어서 남은 것은 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읽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건강하고 건장해서
아주 막 그 흑인하고 건장한 흑인하고 팔씨름해도 이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행동도 너무나 멋지게 하고 폼나게 하고 또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어서 별명이 챔피언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염도 멋있게 이렇게 기른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에게 남은 것은 뼈밖에 없더라.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그 마지막 인생을 장총으로, 긴 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내가 인생을 산다고는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를 추구했는데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왜 아름다운 행동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장엄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나를 보면 너무나 허무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영화와 부귀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전도서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동안에 누린 모든 부귀 영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가? 우리 인생. 남들이 그냥 이렇게 몰려가면 거기에 우르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폼나는 인생이라고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머리도 염색하고 그렇게 늘 폼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없는 뼈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근데 옛날에 왜 우리가 몸을 잘 이렇게 못 씻을 때 옷을 잘 빨지 않고 입었을 때 우리 몸에 뭐가 달라붙어요? 네? 이도 달라붙지만 벼룩이 달라붙어요. 벼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겼고 여기다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가 그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벼룩이에요. 벼룩. 그래서 이제 벼룩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벼룩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벼룩 한 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원을 뺑글뺑글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고대에 있던 많은 벼룩들이 요 가장 첫 번째 있는 벼룩이 원을 돌면 죽을 때까지 원을 돌면 그 뒤에 있던 벼룩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많은 벼룩들이 앞에 있는 벼룩만 따라가면서 원을 뱅글 돌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이런 벼룩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진리라고 요 한 사람이 그냥 세상은 돌고 돈다 해가지고 요렇게 돌다가 이렇게 무덤까지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무덤에서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벼룩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리고 은사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어둠에 떨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세상이 끝나도 찬란한 해보다 더 밝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살다가 사명 잘 감당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1절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어요. 공백. 근데 이 공백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다른 피조물로도 절대로 채워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빈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마음에 생겨난 공허함을 채우려고 대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의 영향이 강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우상화해요. 그 나무를 우상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띠를 따지잖아요. 나는 돼지띠, 나는 소띠, 나는 쥐띠, 나는 용띠, 나는 말띠. 띠를 따지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띠를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띠를 따지면 안 돼요. 띠. 우리가 자 12간지가 있잖아요. 12간지. 네? 12마리의 짐승.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지가 나오잖아요. 지. 그리고 12번째가 돼지잖아요. 자, 사람을 동물 속에 가둬두려는 거예요. 우리는 띠를 따지지 말고 나는 돼지 떼에 태어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 돼지, 뭐 쥐, 뱀 이런 거 아무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욕심으로 자녀 우상을 만들고 남편 우상을 만들고 돈 우상을 만들고 또 건강의 우상, 외모의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또 우상인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욕심이 오직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장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한 돈, 물질 우상, 자녀 우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배신해요. 우리를 배신합니다. 자,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놓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원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뭐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줘서 너를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그 하나님의 내 자녀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경건했냐? 네가 말씀에 순종했냐? 네가 진리를 따라 살았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 썩어질 돈도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진 우상, 사람이 이렇게 빚어서 만든 나무, 돌, 이런 우상들, 이런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두고 살아가면 자꾸 우리는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늘 임해서 있는 거예요. 남은 삶을 그냥 오직 그냥 예수 내가 잘 믿다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해서 죽더라도 감사합니다.